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앞에 붙어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뜻입니까? 원문을 보면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이 현재형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너희가 받았다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완료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지금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혼란스러워하게 되는 이유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같은 또 다른 시각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이고 완료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또 마가복음 속에서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신앙을 지금까지 유지하며 또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처럼 우리의 구원의 일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 아닌가? 그런데 또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계량할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문제로 남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믿는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마음의 확신일까요? 마음속에 뜨거운 그런 감정이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건강검진센터에 가면 체성분 분석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에 올라서서 손에 계측기를 잡고 잠시 서 있으면 몸의 성분들이 하나하나 그래프로 나타나는 그런 기계이죠. 아마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쯤은 그 기계 위에 올라서 보신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방 성분이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또 근육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를 분석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언젠가 저도 체성분 분석기에 올라가서 가만 서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근육량이 적게 나오는 것 같아서 몸에 한번 힘을 주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체성분을 분석해내는 기계를 보면서 감탄을 할 수밖에 없죠. 정말 분석을 잘하고 있는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 분석기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곳에 올라서서 잠깐 서 있으면 나의 믿음이 계량화돼서 또는 그래프로 나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간 믿음의 총 평균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그 모든 평균치보다 더 큰 믿음인지 아니면 작은 믿음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참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에 믿음 분석기가 있어서 그것에 올라서면 그것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합격과 불합격이 판정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마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 판독기를 두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그런 특별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 속에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믿음을 분별하시거나 또는 믿음의 크기를 재는 그러한 장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 속에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처녀 5사람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처녀 5사람의 그런 모습이 나올 뿐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적다, 믿음이 많다, 또는 믿음을 많이 준비했다, 믿음의 자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둘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충실히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어떤 종에 대한 이야기와 또 다른 종,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로 받았던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그만 칭찬을 듣지 못하는 그와 같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2달란트를 남겼다는 이야기,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이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를 가져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의 믿음이 작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크기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분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와서 사람들을 좌우로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그렇게 나누시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너의 믿음이 크다 오른쪽으로, 너의 믿음이 작다 왼쪽으로 그렇게 분별해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편에 쓰도록 하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에 서도록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분별의 과정에서 너는 믿음이 크다, 너는 믿음이 작다, 너는 믿음이 부족하다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별해내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계측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들, 그리고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이 과정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규정해 내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믿음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는가 하는 것이고, 또 열심히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가라는 것이고, 어려운 이웃을 보았을 때 어려운 이웃을 도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함을 강조하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그 모든 삶의 족적들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없는 동안에도,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도 라는 말로 그렇게 1차적으로 읽어야 할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적으로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동안에도,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무엇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하여서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 먼저 그 범위와 그 원인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행동 안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행동의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선행동이 있다, 선제적인 행동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모든 배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의미를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신자의 행위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즉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흠이 없는 자녀로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슨 행동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14절에서 조금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아주 웅장한 명령, 그리고 아주 심오한 명령, 그리고 아주 힘있는 명령과 같은 그 명령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리고 그 해답을 찾는데 바로 이어지는 대답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조금은 허탈하고, 또는 이것이 다인가, 이것이 결국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조금씩 읽어가는 중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한 단어로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 그 문구는 바로 항상 복종하여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종하다라는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하다라는 말은 앞에 어떤 나와 있는 어떤 문장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위대한 희생의 이야기 속에 그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겸비하심, 지독히도 낮아지심, 그리고 결국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하심,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죄수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그와 같은 삶의 여정, 그와 같은 삶의 여정을 따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복종, 바로 그 복종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찬가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복종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는 그 바로 그 겸비함, 종의 형체로 내려오는 그 낮아지심, 사람과 같이 되는 그 비하, 그 바로 그와 같은 모습, 그리고 마지막 종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 그 희생과 사랑,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삶의 흔적을 한 단어로 복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비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그 복종의 삶을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의 복종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를 지는 그와 같은 삶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와 같은 낮아지심과 겸비하심과 그리고 복종을 통해서 이 땅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낮아질 때, 종과 같이 섬기게 될 때, 자기를 비울 때 우리의 가정이 시비가 없고 원망이 없어집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앉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시비가 없고 원망이 없습니다. 우리와 그와 같은 구원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사회 속에 시비가 없어지고 원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복종하셨을 때, 예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지극히 높이시고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의 이름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자발적인 비움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나의 낮춤과 나의 비움, 나의 복종이 선행될 때, 우리가 그의 그런 결단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겸손과 자기 비움,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04분의 권사님의 임직 예식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새로운 일꾼으로서 소망교회를 섬기게 되실 분들입니다. 우리 모든 새로운 권사님들께서, 그리고 또 이미 권사님이 되신 모든 권사님들과 모든 임직자들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종이 필요합니다. 항상 복종함으로, 이것은 어떤 권위나 목회자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상이 되어 십자가를 지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겸손하여지고 낮아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서라는 그러한 선언이고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종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이고 또한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길, 복종의 길,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되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기 예수를 맞이하십시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한다는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다고 가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오늘 우리 현장에서 역사 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십니다. 이미 이것은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고 우리는 그것을 회상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환영하자라고 하는, 영접하자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기 예수로 맞이한다는 것은 아기로 낮아지신 예수님,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겸비하신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섬김과 복종을 나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자기를 비울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모든 권리와 고난을 다 포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러한 곳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죽음에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끝까지 밑으로 내려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참다운 대림절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는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내려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 십자가, 우리의 낮아짐과 희생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